2017년 새해 또 첫날, 첫 주일, 또 첫 시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첫 것은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첫 아들 다, 첫 소산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러죠. 날도 첫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런 첫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또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기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항상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들이 또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생각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왜 못 살까? 보다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획하고 결단하는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각오를 하지만 왜 안 될까?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오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작정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짠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원인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 마음에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있다 그래요. 옛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해요?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자기만을 위한 마음이겠죠. 자기의 뜻만을 위한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이 마음에 이런 옛 마음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한 듯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마음이 이 굳은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뜻한 바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 새 마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특별히 새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유대인 관원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자 주님 앞에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관원이면서 정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거듭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다시 부모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용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새 마음은 거듭난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난 이 사건은, 이 새 마음을 가진 이 사건은 과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새 마음은 오늘도 새 영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귀한 것은 상하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또한 참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도 더 빨리 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가 그렇게 육체 소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새 마음 받고 그렇게 좋았는데 언제 좋았느냐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이 싸늘해지고 아주 냉랭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간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처럼 정말 신년 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옛날같이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배를 드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2017년이 의미 있는 새해, 새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2017년이 새 해가 되고 새 날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굳었던 마음이 기경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때 이 자리가 은혜가 되는 거고, 이 예배가 2017년을 축복된 새해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가짐으로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순종하는 삶을 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의 터전이 뿌리째 뽑혔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유의 신분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능력조차 자기네들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얼마나 실에 빠지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준 것이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 나라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나라의 3요소가 여러분 땅, 백성, 사람, 그다음에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서도 필요한 것이 역시 뭐예요? 땅하고 사람이거든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15절까지는 땅을 새롭게 하리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70년이라는 안식년을 하나님이 거행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식을 안 지켰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16절 이하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땅만 새롭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더러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이하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 거룩한 새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증명됩니다. 성취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본토로 돌아온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점점점 그 예언의 본뜻이 드러나요.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성취되는 거죠. 어떻게 성취되느냐? 백성들을 갖다가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이 메시지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25절이 성취돼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26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돼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범죄하면은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받아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이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구나.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용서하며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굳은 마음으로 돼가는 이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새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고 정말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각성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27절과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요.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순종은 새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이 됐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목이 곧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예요. 남의 눈치가 있고 법이 있어서 못하지, 내가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나의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정말 꺾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내 각오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꼬꾸라뜨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서 성령님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순종. 여러분, 굳은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커녕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왜요? 굳은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듣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자꾸 거절하려고 하지만 나를 쳐 복종해서 성령님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 놀라우리만큼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인생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썩기 쉽다 그랬어요. 부패하기 쉽다 그랬어요. 굳어지기 쉽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금방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갖다가도 내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금방 불순종해 버려요.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착각을 해요. 제 마음이 알아서 부드럽게 되는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형식화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면 너무 짧아요. 금방 형식화돼 버렸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냥 세상과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순종의 삶을 살면 내 마음의 신선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 금방 썩어져 버려요. 언제 그 마음이 부드러웠냐? 금방 썩어. 여러분, 돌짝과 같은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응답받을 때 너무 즐거운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금방 싸늘해지는 이 돌짝밭 같은 이 마음, 그 마음이 계속 순종하면 옥토밭이 돼요. 그러나 불순종한 채로 내버려두면 돌짝밭은 그냥 돌짝밭을 끝나요. 언제 내가 은혜 받았니? 언제 내가 구원받았니? 그냥 먼 얘기. 가시덤불. 여러분, 그 가시덤불도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옥토밭이 돼. 가시덤불이 뭐예요? 돈에 전전긍긍하고 세상의 일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 가시덤불.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가 반응하려고 하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옥토밭이 돼요. 근데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등하는 순간 갑자기 가시덤불이 생겨요. 갑자기 그냥 막 무성해져요.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그냥 옛사람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의 신선도가 유지된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항상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갖는 가운데
순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28절에 이런 축복이 주어진대요. 뭐라냐면은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면 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신다는데,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중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복 중의 복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타나는 열매 3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이 3가지는 민수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통해 축복했던 내용과 같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이 3가지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그 3가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새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 너희가 뜻하고 계획하는 그것이 주님 뜻 안에서 계획하게 될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시청학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 3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반대로 안 나타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 마음이 되도록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출발하는 이 날, 어제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이 2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뭐 하면서요? 거주하면서 다시는 바벨론과 같은 포로 생활을 너희가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화가 나오는데, 언약의 화의 마지막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오는데,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겪는 화가 뭐냐? 포로예요.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 병에 걸리는 거, 산업이 파산하는 거, 그건 앞에예요. 모든 화의 끝이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끝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뭐하게 한다고요?
거주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일을 또다시 겪도록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전이죠. 하나님의 보호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안전 위협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삶의 보금자리가 보장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울타리를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와 늑대가 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안전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29절과 31절에 나오는데요. 2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어떻게 하고요? 구원하고, 더러운 데서부터 구원하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31절과 연관해서 좀 더 보기로 하는데요.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이 안전한 것과 이 더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새 마음이 같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 잘 몰라요. 뭐가 선악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더럽지는 몰라요. 더러운지 몰라요. 심지어 내가 더러움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31절인 것처럼 스스로 믿게 여기질 않아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지금보단 너무 아름답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악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이 악몽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죄와 싸우는 인생이 돼요. 거부하는 인생이 돼요.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신기하죠? 은혜를 세게 받으면요, 옛 생활 습관도 고칩니다. 은혜를 세게 받으면 내가 각오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라고 새해 결단했던 그 부분, 그동안은 못 지켰는데요, 내가 새 마음을 가지면 내 각오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버리고 싶어하는 옛 습관 고치게 됩니다. 어느 한 순간에 안 하게 됩니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 죄가 더럽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믿게 여기는 눈을 갖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옛 습관,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 버리는 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가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자녀들을 거꾸로 들여달라고, 그 마음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옛 습관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이 말이 반대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복이 29절 하반절과 30절로 이어집니다.
거의 구원하고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30절 읽겠습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IMF가 겪고 많은 일이 겪음으로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애굽처럼 7년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7년 동안 풍성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IMF를 견디도록 하나님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 20%를 저축함으로 7년의 기근의 때를 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간다고 마음대로 지출을 늘리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 외에는 절제하고자 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겨울을 예비하는 준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아무리 경제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가 샘을 파는 것마다 우물이 됐다 그랬어요. 그가 기르는 목축들은 번성해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한파가 불어도 우리의 삶이 힘든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쳐놓고 자꾸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계획하고 다른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맛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오늘 이 약속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죄를 정말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맛보이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똑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래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던 우리를 살리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본문 한 장 넘기면 37장이 나옵니다. 37장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의 좌절과 낭만과 이 모든 시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마른 뼈다귀에 비유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겠다는 것이 37장이에요. 그래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할렐루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사방을 향하여 생기야 그 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했더니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 힘줄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새 영이 필요한 거예요. 새 영이 필요해야 돼. 새 영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푸른 초장이 되는 거고, 내 일터가 새롭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 이 나라가 어지러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1000만이 되는 기독교인이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2016년 통계청에 종교 통계가 나왔어요. 970만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850만이 불교고 390만 정도가 천주교예요. 제일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의 성도가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죽은 뼈다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늘 내 영혼에 불어닥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에 불어닥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 불어닥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 가지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